여러분이 가진 상을 버린다면 공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외적인 상은 상대적으로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미세한 집착을 말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야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떨어뜨려서 깨지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내려놓았을 때 일어날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감정, 정서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행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완전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괴롭지 않게 됩니다. 진정으로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행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직접 행해보고서 나서야 자신에게 여전히 마음의 집착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하되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행합니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에라도 집착한다면 이 세상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출가법은 여러분의 집착 중에서 아주 거대한 깊은 부분, 가족에 대한 집착을 닦아낼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족에게 집착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집착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도리어 어머니를 이 세상에 계속 붙잡아 둡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빠른 방법은 자신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을 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나갑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그들을 진정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인연의 끈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이 가족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연을 전면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머리를 맑게 비우고 수행에 집착할 수 있도록 애착을 잠시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 출세관적인 지혜를 얻고 나서 자신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얼마나 더 나은 상태가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짜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혹했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미혹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진 사랑은 사실 집착입니다.
서방극락 정토는 사바세계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모님을 이 사바세계에 가두고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해탈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얽매는 관계라면 결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지혜를 얻고 나면 그때는 그들을 구제하기에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제하러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중생을 구제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생 동안의 감정과의 인간관계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승수행자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의 지평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생을 거듭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 그들을 돕는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바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펼쳐집니다.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반야지혜가 생겨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견해를 타파하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상은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견은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정신적 집착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라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견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틀렸다고 믿는 것, 내가 맞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견입니다. 이 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줄 수 있다면 비로소 인공, 법공, 공공이 진정한 공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아공, 인공, 법공, 공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비우기 전에, 법을 비우기 전에, 공 자체를 비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삼매의 힘이 강해질수록 상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높은 단계의 삼매에 도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상들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삼매를 닦음으로써 상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팔정에 이르면 수많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팔정에 이른 이들에게는 집착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가르쳐줄 출세간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팔정의 집착에서마저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르침은 오직 불교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면 마침내 중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중도란 무엇인가요? 중도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이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오직 대승을 닦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대승만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대혼돈 속에서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더 많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남은 집착은 줄어들 것이고 삶의 힘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삶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힘을 기르는 것만이 진짜 수행입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좋고 물을 주어도 좋고 삶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좌보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면 수행하고 있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